아내의 빈자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록들을 모아서 엮어 놓은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한 남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내 곁을 떠난 지 4년, 밥도 할 줄 모르는 남편과 아이를 두고 떠난 아내의 심정이 오죽했을까마는 난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가슴 아팠다. 언젠가 출장을 떠나기 전에 이른 새벽 아이에게 아침밥도 챙겨주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선 적이 있었다. 전날 먹다 남은 밥이 조금은 남아 있었기에 계란찜만 얼른 데워놓고 잠이 덜 깬 아이에게 대충 설명을 한 뒤 출장지로 내려갔다.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도 못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아이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피곤한 몸에 저녁밥 걱정은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와 양복을 벗어 던지고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그 순간 푹 소리를 내며 빨간 양념 국물과 라면 가락이 침대보와 이불에 퍼지는 게 아닌가. 뜨거운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 녀석이. 나는 옷걸이를 들고 달려가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쳐, 장난을. 화가 난 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아들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나의 매든 손을 멈추게 했다. 아들의 얘기로는 밥솥에 있던 밥은 아침에 먹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도 아빠가 오시질 않아 싱크대 서랍에 있던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것이다. 가스레인지를 만지면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누른 후 데워진 물로 라면을 끓여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는 것이다. 내가 먹을 라면이 식지 않게 하려고. 아들은 친구에게 빌린 장난감 때문에 내게 얘기하는 걸 깜빡 잊었다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어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 나는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펑펑 울었다. 한참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우는 아이를 달래 약을 발라주고 잠을 재웠다. 라면 국물에 더러워진 침대보와 이불을 치우고 아이 방을 열어보니 얼마나 아팠던지 자면서도 흐느끼고 있지 않은가. 녀석의 손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그저 오랫동안 문에 머리를 박고 서 있었다. 1년 전 아이와 그 일을 당한 후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하느라고 난 나대로 신경을 많이 썼다. 아이는 이제 7살, 얼마 후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간다. 다행히 아이는 티 없이 맑게 커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매를 들고 말았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떨리는 마음에 허겁지겁 조퇴를 하고 돌아와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다가 동네 문방구 오락기 앞에서 아이를 만났다. 너무나 화가 나서 나는 아이를 때렸다. 그런데 아이는 한마디의 변명도 않고 잘못했다고만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은 유치원에서 엄마들을 모시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었다고 한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며 자기 방에서 꼼짝 않고 글 쓰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하늘에서 아내가 미소 짓고 있을 생각을 하니 나는 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올 때쯤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 회사에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다. 동네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아이가 우체통에 주소도 안 쓴 장난 편지를 100통이나 넣는 바람에 바쁜 연말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서둘러 집으로 간 나는 아이를 불러놓고 다시는 들지 않으려던 매를 들었다. 아이는 이번에도 잘못했다는 소리만 했다. 난 아이를 한쪽 구석에 밀쳐놓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 뭉치를 받아왔다. 그 뭉치를 아이 앞에 던지며 도대체 왜 이런 장난을 쳤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이제는 우체통 입구에 손이 닿을 만큼 커서 여태 써왔던 편지를 한꺼번에 넣은 것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저미는 듯한 슬픔이 내 눈시울을 적셨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에게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아내의 역할까지 하기에는 그 역할은 너무나 버겁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빠에게 더 어색한 건 바로 듣는 겁니다. 만약 이 아빠가 속상함에 매를 들기 전에 이불 속에 컵라면을 넣어둔 아이에게, 문방구 오락기 앞에 서 있던 아이에게, 100통의 편지를 한꺼번에 엄마에게 보낸 아이에게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들었다면 결코 속상함과 슬픔으로 매를 들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 감독의 지시를 듣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관제탑의 신호를 듣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서로의 말을 듣지 못하면 생기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린 이 땅에서 더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건 약 400여 년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애굽 국경 바깥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에게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죠. 이제 광야 끄트머리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권면의 그 설교가 모아져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그들에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벽마다 그날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만나를 줍지 않아도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곡식을 거두면 됩니다. 이제는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땅에서 우물을 파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광야 이곳저곳을 천막을 걷고 치면서 헤매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땅이 생깁니다. 이제는 고생이 끝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당부하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내 땅의 경계를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집을 짓기 위해서 대들보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곡식에 씨를 뿌리고 우물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 삶을 살고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외침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묻혀버리고 맙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전쟁을 하고 연전연승을 하면서 솔로몬 왕 때 잃어버렸던 경계를 거의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 막강한 전리품들을 거두어들이고 주변의 나라들을 속국으로 세우면서 나라의 국고를 채워갑니다. 근동지역의 무역로를 점거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다른 나라의 장사꾼들에게 통행료를 거두어서 국고가 크게 부풀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업도 날마다 발전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삶을 삽니다. 북이스라엘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귀족들은 그 당시에 유행이 있습니다. 별장을 짓는데 별장을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을 짓는 겁니다. 여름용 별장, 겨울용 별장. 그들의 침상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최고급 장식품인 상아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침상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그 나라는 속에서 썩어져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은 돈 몇 푼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습니다. 힘 없고 가난한 사람이 억울해 재판을 걸면 재판장은 자기에게 찔러주는 뒷돈을 챙기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결을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썩어져 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일까? 아모스의 기록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희생 제물을 많이 바쳤든지 성전에 그 희생 제물이 넘치다 못해 풍족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겉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그 신앙의 속은 다 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 말은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과 소제물은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은 살지 않는 반역의 시간으로 광야 40년을 꽉 채웠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왜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왜 지금 똑같이 내 앞에 재물은 쌓아놓고 있지만 정작 내 말에는 귀를 닫아놓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를 통해 주신 그 말씀 8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지금 이 아모스의 예언은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는 그런 기갈이 없을 거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심판도 있지만 더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목마른 삶을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을 구하고 지금 당장 마실 물을 구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먼저 움켜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별장을 지어놓고 희생제물을 쌓아놓으며 배부르게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앞에서 당신의 입술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 마실 물이 없는 목마름. 그러나 가장 크고 두려운 심판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이 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8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800여 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잘못을 그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7명의 리더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은 성령께서 그의 가운데 임하시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런 스데반이 회당 안에 있을 때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논쟁을 하던 사람들은 스데반과는 논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다가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해버립니다.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한 죄목은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이 솔로몬 성전,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다 엎어버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바로 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스데반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누명을 씌운 거죠. 그런데 그 누명을 쓰고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담대하게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증언 가운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몰록의 장막과 시늘의 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인용한 이 구절이 혹시 어디에서 온 것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아모스의 그 예언의 구절을 스데반이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렇다면 스데반이 이 아모스의 예언의 구절을 이스라엘 그 공회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걸어온 반역의 길,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조상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역사들을 당신들이 알고 있으면서 왜 800년이 지난 오늘날 왜 당신들은 그때 우리 조상들과 똑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느냐? 그들에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공회에 둘러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귀를 꽉 막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의 인생은 결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방향 감각이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길에는 내비게이션도 알지 못하는 새 길도 아는 분들이 있죠. 저에게는 그런 소질이 없어서 저는 그저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듣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내가 방향 감각이 좋다고 해서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초행길을 내 방향 감각에만 의지해서 운전을 하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물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결코 인생을 반복해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거두었던 성공과 비슷한 성공을 거둘 때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똑같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인 슬픔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 계획을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정확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놓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의 뜻만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똑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복과 화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에 대한 새로운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께서 둘러선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은 듣는 자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다가 왔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 다 듣는 자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온갖 소리를 다 듣는 자가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예, 그들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오직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소명을 제대로 깨달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듣는 자들은 그날 그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가까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가까이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캄캄한 밤길에 랜턴을 비추고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랜턴을 비추고 길을 비추다가 이제 길이 어느 정도 내 눈에 익었다 여겨져서 그 랜턴 꺼버리고 깜깜한 길 걸어가는 이가 있다면
그는 분명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깜깜한 밤길에 내 손에 손전등이 들려 있다면 그 깜깜한 밤길을 가는 내내 당연히 그 손전등은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한 치 앞으로 올 수 없는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펴 읽으면 이 말씀은 우리의 발 앞을 환하게 보여주는 등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귀에 가까이 대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지난 주간에 저는 한 교우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본인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을 저에게 문의를 해오신 거죠. 그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실명은 언급할 수 없지만 이 교우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가 몇 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재미를 깨달으시면서 모르는 것을 배워가는 그 새로운 기쁨이 그 교우분의 삶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또 다른 교우가 올 한 해 말씀을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달 만에 성경을 일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꿀을 처음 맛보아서 그 단맛을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맛을 보면 이제 꿀은 더 이상 달지 않습니까? 아니죠. 꿀은 맛을 볼 때마다 달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우리의 귀에 가까이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우리의 손에 가까이 붙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여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잠든 영을 깨우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말에 대해 귀를 막고 사람들이 돌을 칠 때 그 또한 스데반의 말에 귀를 막고 그 죽음의 자리를 방관했던 사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눈이 뜨인 뒤에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날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로 대화의 단절을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나서는 한자리에 둘러 앉아도 서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각자 조그마한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익숙한 오늘이 되어버렸죠.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름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 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정작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아이를 불러다 앉혀놓고 아이의 말을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린 이걸 한마디로 잔소리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잔소리를 그치진 않을 겁니다. 왜입니까?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도 쓰다는 말처럼 지금 니네가 듣기에는 써도 이 말을 들어야 니네가 사니까 좀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즐겨하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은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평생을 가슴에 담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만약에 오늘 우리가 자녀의 말을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즐겨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이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속상함에 매를 들었던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녀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처럼 내 자녀를 좀 더 알기 위해 내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다. 입에는 입술이 있어 입을 닫으면 말을 못하지만 귀에는 뚜껑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진리를 담는 삶으로, 그 진리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